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서의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 왕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많아서 또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서의 맨 앞에 있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 왕은 버리시고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어떻게 온전히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강건하게 세우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야기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의 탄생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를 접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그 시작의 이야기, 사사의 마지막 부분과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왕정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 또한 사무엘서입니다. 성경을 보셔서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사기를 읽으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기 직전까지 없애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로 사사기가 끝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이며 사사인 사무엘 바로 앞에 있던 엘리라고 하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사무엘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사사시대는 가장 암울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 왕의 시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새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서 밝은 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로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사사 시대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의 교회 건물을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돈을 일부 받고 그리고 교회를 넘겨주지 않아서 소송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이단에게 넘기려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단입니다. 교회 이름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 밑에다가 세계복음선교협회 이렇게 그럴듯한 이름 또한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이단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단의 원래 이름은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안산홍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죽고 나니까 이 교인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흩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부인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그 부인은 자기 남편과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이라 할 수 없으니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그 이단에는 여자들이 많이 간답니다. 왜 남자만 하나님 할 수 있냐? 여자도 하나님 할 수 있다. 여자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긴 여자들이 또 많이 간다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참 멋있죠? 우리가 원래 써야 되는 이름인데 우리가 써야 되는 이름인데 이단들이 이상하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써먹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디 가셔서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걸리거나 또한 그러한 무리에 속한 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경매에 들어간 이 부도나기 직전의 교회들을 자꾸 사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거기에 교회 건물을 넘기려고 하다가 지금 중간에 서로 뭐가 안 맞았는지 소송권에 걸려 있다고 그렇게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왜 이단인 줄 알면서 팔려고 했느냐? 교회의 빚이 200억이랍니다. 200억. 부채가. 한 달에 교회 운영비와 그리고 은행 이자로만 2억 원의 돈이 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한 달에 들어오는 헌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된대. 한 달에 헌금은 5천만 원 나오는데 나갈 돈은 2억이 나가니까 매달 1억 5천씩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버티다 빚에 빚을 지다가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팔려고 내놨는데 여러분, 요즘같이 점점 불경이로 가는 시대에 누가 쉽게 200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건물을 사들려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의 손을 댄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사들인 교회 건물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세상적인 화려함을 줬기
않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엉망이 되어졌느냐, 신앙적으로 무너진 시대가 되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목적을 자신들의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화려함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누가 먼저 예배당을 짓고 누가 먼저 더 큰 예배당을 짓냐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경쟁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참 목사님이 능력이 대단해서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예배당을 참 잘 지어놨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 지은 거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보여줄 만한 건물, 그리고 세상에 보여줄 만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은 곧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노름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단에게 먹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경쟁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너희는 서로 경쟁 체제로 누가 더 잘 살고 못 사느냐를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부를 대물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 안에서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한 모습보다도 누가 더 먼저가 되어지고 누가 더 큰 교회가 되어지느냐를 가지고 경쟁하듯이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교회가 교회를 없애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없애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 호평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새로 지은 상가 건물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 겉에서 그 요양병원을 찾으면서 가서 딱 보니까 건물이 딱 있는데, 한 건물 안에 교회가 3개나 있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위에 하나. 한 건물 안에. 물론 여러분, 인구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경제 원리로 경제 원리로 운영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누가 더 좋은 자리에, 누가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경쟁해서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구조 속에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사사시대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 왕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엘리 사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26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가 이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기억시키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소원을 지키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이야기는 제가 그냥 우리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이야기한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아이 못 낳는다고 뭐라고 하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한나가 살던 시대는요, 아이를 못 낳으면 마치 저주받은 여인이 된 것처럼 여기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나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속에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미루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수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응답을 안 주실까? 근데 한나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이건 매년 했던 소원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무엘을 갖기 직전에 했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아들 나오면 너만 좋잖아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 거니? 그렇게 묻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아이를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그 소원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시대에 이 소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누구에게요? 소원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소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물어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를 성실히 준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새 시대를 여는 일에 하나님은 귀족을 쓰신 것도 아니고 또 높은 왕을 쓰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를 못 낳아 하나님 앞에 아이 하나만 달라고, 아들 하나만 달라고 부르짖던 한 여인. 그러나 그의 기도는 진실함이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은 정직함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을 정직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죠. 이 한나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젖을 뗐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옛날에는 젖을 뗐다고 하니까 한 4살이나 5살쯤 자기 혼자 밥 먹고 자기 혼자 밥 챙겨 먹고 자기 혼자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그래서 엄마 손을 떨어져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젖대는 나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가 되자 한나는 주저함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이 사무엘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닌 사울 왕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사로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생이 끝날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들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은 깨끗하게 물러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제사장 직분은, 또 사사 직분은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사무엘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 시대의 폐해를 문닫게 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한 사무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교회든지 간에, 어떠한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든지 간에 이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는 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까지 복음 전파함을 보고 또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 10절.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을 생각하게 만드는 한나의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진실한 미래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누가 그랬지요?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 양들을 어려서부터 지키고 길러야 하는 목동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앉혀놓으십니다. 모든 귀족들 위에 앉게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다윗을 이길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을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인 동시에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향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비록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조차 소원하고 그 소원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계속해서 무너져 가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피폐한 시대 속에서 신앙의 피폐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제 오는 미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의 시대가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